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최고의 날, 이렇게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시편 24편.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공항에서 내려서 나라에서 보내는 격리시설에서 하루를 있었는데, 나 말고 다른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는 분인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내가 만난 분이었다. 격리시설 따로 가야 되는 줄 그분인 줄 알았겠는가? 그분은 짐이 이민 가방으로 2개, 나 역시 이민 가방 수준으로 가방이 2이었지만 나는 공항에서 내리고 내가 자가격리를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시설로 하룻밤은 따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이 큰 짐들을 내가 어떻게 다 끌고 다니지? 그 생각에 나를 공항으로 데리러 온 김 전도사님에게 그 가방을 모두 집으로 막바로 갖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달랑 내 캐리언 가방과 색백을 챙겼다. 하룻밤 자는데 불편해야 뭐 얼마만큼 불편하겠는공. 이 두 큰 짐을 지고 이동이 더 불편하지 싶어서리 그렇게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은 공항에 데리러 온 사람이 없었는지 그 짐을 다 끌고 이동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리 내가 그 한 짐을 끌어줄 수 있었다. 내가 허리만 괜찮으면 번쩍번쩍 들어도 드릴 수 있었겠으나 내 허리 사정은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니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짐을 다 혼자 끌어야 하는 선교사님을 남의 일처럼 볼 수도 없고, 선교사님은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지라 그래도 내가 짐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감사. 다른 한국 분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케냐 사시는 분들 같지는 않아.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불평을 계속하신다. 하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선교사님 단 한마디 불평을 안 하신다. 뭐 나도 불평하겠는감요. 선교사들은 불편하고 불이익 보고 불공평한 생활 습관이 한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어제 시설에서 코로나 음성 받고 출감하는데 나 데리러 온 김전도사님이 숙소가 어땠냐고 물으시기에 선교사로 지내다 보면 웬만한 곳은 선교지보다는 다 편하기 때문에 딱히 불평할 것은 없었다고 했다. 물 잘 나와 감사했고 물 온도가 저절로 잘 맞춰지는 것도 감사하고 등등등. 그런데 꼭 감옥에 있다가 출감하는 느낌인지라 나 데리러 용인까지 온 김 전도사님에게 두부 갖고 왔수? 물었다가 둘 다 넘어갔다. 무사히 내가 이전에 묵던 목동 빌라 숙소로 도착해서 짐 풀고 2주 격리 본격적으로 시작. 시편 24장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He who has a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an idol or swear by what is false. 이 말씀은 내가 선교지에 가고 난 다음 나의 선교사로서 좌우명을 삼고 살았던 말씀이다. 24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Who may ascend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사모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 되는 것이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나에게 있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재정에 대한 책임으로 여겼다. 내가 받는 헌금들에 대해서 내가 쓰는 재정들, 나는 정직하게 재정을 잘 사용하는가 하는 것.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재정에 대하여 잘못 사용한 적이 없음을 고백한다. 때로는 너무 깔끔히 티를 내서리 정직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튼 돈에 대하여 속인다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말의 정직이었다. 돈에 대한 것은 손의 깨끗함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마음의 깨끗한 기준은 말의 정직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거짓말을 아예 안 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다가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듯? 난 이런 거짓말을 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 비결은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 다음은 거짓에 대한 의식인 것 같다.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하고 살아? 이러다 보면 거짓말하는 것에 아무런 의식이 없게 되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어찌할 수 있는 상황들, 내가 거짓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목사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지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매사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고자 한다. 그런데 정직이 습관이 된지라 정직한 삶이 더 쉽고 거짓말이 더 어렵다. 흐흐흐. 대박. 나 이런 말 하고 살고 싶은가요? 예스. 나 이런 말 하고 내가 혼자 좋아한다. 흐흐흐. 나 정말 구엽지 않은가요? 흐흐흐.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리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역시 내 삶에 이루어진 말씀들이라 그 열매로 나는 늘 마음의 견고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음이 낭망될 때, 우울할 때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 흔들려 본 기억은 나에게 거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나는 혼자 상상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나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 다음은 거짓 맹세인데 나는 이 말을 빈말로 대신하여 적용하면서 살았다. 나는 빈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기도 열심히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을 일에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식상적인 말들을 가능한 피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했으면 얼른 짧게라도 기도를 한다. 나중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서리. 식사 같이 안 할 사람에게 언제 식사 같이 하죠? 이런 말 안 한다. 이렇게 쓰고 보니 식사하자고 말하고 아직 안 한 후배 선교사님 한 분이 기억난다. 케냐 들어가면 꼭 식사하자고 해야겠다. 빈말을 안 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말 역시 진리 선포의 능력을 더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멘티들이 자기들끼리 말할 때 가끔 이런 표현한다. 멘토님 빈말 안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멘티들은 내가 칭찬해주면 무척 기뻐한다. 내가 빈말로 칭찬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순종이 습관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지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꽉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자가격리 이제 이틀째가 되는데 14일 동안 성경 필서하고 그리고 금식을 해볼까? 계속 생각 중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나도 되는 시간인지라 아니 만나면 안 되는 시간인지라 이때가 금식하기에는 딱 좋은 시간인데 오늘 잘 결정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 준말이라고 제가 간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내시는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거짓말 안 하는 거, 정직한 거, 또 돈에 대해서 손이 깨끗한 거, 저의 선교사로서의 좌우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묵상에 썼는데, 묵상 다 쓰고 다 읽으면서 끝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내가 얼마 전인가? 어느 후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거짓말 하는 거를,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내가 거짓말 하는가. 근데 내가 오늘 묵상에 다 쓰고 생각하니까 뭐 거의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이거를 딱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냐면 우리 남편이 무슨 우리 선교 일을 할 때요. 어떤 거는 참 나랑 안 맞는 게 있어요. 나랑 안 맞는 게 있어서. 근데 또 남편인데 이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그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뭐 시작한다 그러면 속으로 저거 안 될 텐데. 그러나 거짓말 하죠. 여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속으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나의 거짓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을 얼마 전에 우리 후배 선교사한테 한 것 같은데 오늘 묵상하면서 조금 마음에 찔리랑 말랑 그걸 내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사랑하는 그대 정직하게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정직이 그대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